안녕하세요. 부활절 지나고 이제 벌써 부활절 후 첫째 주가 되었는데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하튼 속기 조활해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5천년 동안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는가 살펴보았더니 14,530번 정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평균 1년에 2번 정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고,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으로 치루어지는 전쟁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은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껴나갈 수 없는 먼빗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0여 년 전에 출애굽한 후 모세는 가나안 지경에 이르러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지역에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이, 곧 우리의 밥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은 악평을 냈습니다. 가나안에 가보니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과 같이 크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하찮게 여길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신앙,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데 40일간의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약 40년간 광야에서 다시 훈련받는 기간이요 기다리는 시간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불신앙의 그 조상들은 하나둘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이들은 거의 38년, 39년까지 살아서 40년 어간에 이르도록 오래 산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몇 년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 먹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꿈꾸는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관리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끝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조금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광야 한복판에 묻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90 넘어 100살까지 살면 천수를 누렸다고 말하고 호상이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살 아니라 1000살을 이 땅에서 살아도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혼,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광야에 묻히는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까지 들어가는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내세를 준비하고 죽은 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은 주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몇 살의 나이에 죽든지 상관없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가난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의 연단의 시간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입구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에 보고할 때에 당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바로 그 신세대들이 바로 후발 이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직 전쟁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아니겠어요? 신세대가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무리 중에 그 백성 중에 한번 있다고 우리가 한 일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보세요. 자,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펼쳐진 광경이 어떤 것입니까? 튼튼한 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요새 중에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안압자석들은 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 같은 경비와 좋은 칼이나 창으로 무기로 제재로 갖추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절에 그 왕과 용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온 용사들이 자기의 위치, 임무를 철동같이 지키고 하나 움직이는 사람 하나 없이 요동하는 사람 없이 올 테면 와보라 하는 완벽한 전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성을 빼앗는 전투를 많이 했는데 이를 보통 공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피했고 그 성을 든든히 지켜내면 승리했다고 말했어요. 행주산성 권율 장군이 우리 임진왜란 때 아녀자들이 행주 치마에 돌을 잡아서 왜군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을 빼앗는 공성전은 빼앗으러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가장 힘든 전투 중에 전투가 공성전이에요. 몇 배는 희생이 더 큽니다. 지키는 자들에 비해서 성을 빼앗는 자들이 몇 배는 더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 성을 오르려고 사닥다리를 가져다가 세우고 막 오르다가 막 성 위에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끓는 물을 막 들여붓고 그래서 성에 기어 오르다가 막 소리 지르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을 빼앗으러 처음으로 진격하는 전초부대는 거의 다 죽음을 모면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성을 빼앗으려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암담한 현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몇 배는 힘든데 그 모습이 자기들과 여리고성의 군인들하고 비교하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전력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도저히 여리고성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와 그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미래 시제가 아니고 넘겨주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서 끝났습니다. 전력 비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거인족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과 전쟁 가운데 큰 전쟁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머리를 깨어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힘을 늘 힘입고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서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를 이렇게 관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물원에 호랑이를 본다고 할 때 호랑이가 그냥 쭉 누워가지고 자는지 죽었는지 늘어져서 있으면 그걸 누워있는 모습을 보기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으르렁거리면서 그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치고 하는 모습, 늠름하게 더 어느 것을 여러분 더 보기 좋습니까? 물론 누워서 늘어져 자는 호랑이보다는 그렇게 늠름한 눈빛을 보고 어슬렁거리는 그 호랑이가 더 보기 좋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쇠창살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원에서 안전하게 맹수들을 관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견고한 쇠창살이 호랑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이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것은 바로 그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쇠창살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쇠창살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도 주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고 부패하고자 하는 마음, 타락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하니까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난 믿음 생활 또 기도 생활 혼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제압하고 내가 귀신에 꼼짝없이 또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경정신과에서도 지금 단순한 정신병과 귀신 들림 보통 빙의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의학 학계에서도 빙의를 귀신 들림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권위 있는 학자들이나 책을 통하여 연구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쩌다가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나도 모르게 귀신에 점령돼서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렸는가 연구해 봤더니 교태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작품처럼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거래를 합니다. 이 땅 살면서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 죽었을 때 지하의 세계에서는 내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악마와
파우스트가 계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귀신과 계약서 작성하듯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서로 흥정하고 거래를 했던 그런 내역들, 그런 흔적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호랑이와 그 가로막혀 있던 창사를 거두듯이 스스로 영혼의 문을 열어준 사람만이 귀신에 점령돼서 귀신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사탄과 거래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들은 그저 생활하다가 생활의 근심, 여러 가지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귀신에게 점령당하고 귀신 들려 사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살이 되어서 사탄방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고 염려와 걱정시키는 마음은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를 속삭이듯이 깨이려고 하는 유혹은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잡고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이미 끝내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은 끝났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부적인 공격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격 방법이 어떻습니까? 3절에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간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하루에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총 7일간에 거쳐서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7일간 여리고 성을 돌 때 제일 먼저 누가 제일 앞에 섭니까?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도는 군사들 앞에 제일 먼저 서야 되는 것은 제사장 7명이고 그들의 양강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이제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전쟁의 역사, 전쟁사에서 보면 이 작전은 있을 수도 없고 누구 하나님들 따라할 수도 없는 작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이 작전은 비웃음 사는 정신 나간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또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대제사장이나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성을 기어 올라가든지 성문을 부수든가 해야지 성을 뭐 13바퀴 하루마다 한 번씩 돌고 13바퀴 돌면은 무너진다고. 아유, 뭐 이런 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 조금씩이라도 진동한다든지 땅이 움직인다든지 성벽에 금이 간다든지 지붕에 기와짝이라도 뭐 하나씩 떨어지고 그러면 힘있게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들어도 그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소리 하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한 다음에 믿음으로 외쳐 부를 때에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의 성터를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했잖아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잖아요. 이 여리고성 성벽에 돌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렇게 와르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들이 이 바깥쪽을 향해 갖고 떨어지듯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안에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안에서 힘에 의해서 이 무너지고 이 돌들이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지막 바퀴,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까지 돌아서 하나님 앞에 함성으로, 믿음으로 함성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생겼고 이를 통하여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느 때는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법,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다 하시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풍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안 돼. 내 생각이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방이 다 막혀 정말 의교쌈을 당한 그런 시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 옹벽 가운데서도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순종은 끝까지 행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작전이냐,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 하며 열세 바퀴를 다 돌지 않고 중간에 그만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반쪽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의도적인 불순종뿐만 아니라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의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나갈 때에 끝까지 마지막 바퀴, 마지막 외치라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종할 때에 순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정말 어느 순간에 핍니까? 언제 필지 모르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니 활짝 밤새 피는 꽃을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 앞에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날아가듯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인생길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여리고 성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앞에 승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장벽들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셨다 승리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각, 판단, 잣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